자, 오늘은 제가 주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전도를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도입니다. 전도 주제로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끝은 천국에 가는 것 이상입니다. 보통 예수 천국,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끝을 천국에 가는 걸로 설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끝은 천국에 가는 것 이상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에서 잘 준비해서 저 세상으로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세상이든, 이 세상이든 저 세상이든 모두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이 있어서 밀리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느 영역이건, 저 세상이건 이 세상이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걸 기억하고, 어느 세상에 있든지 반짝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일입니다. 네. 이해할 수 있죠? 저승보다 이승이 나. 우리 한국 개념은 그래요. 저승보다 이승이 낫고, 여러분 하나님과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어느 세상이건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아멘.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자꾸 잊어요. 저 세상 가면 그게 안 될 건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자꾸 잊어버려요. 여기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는 걸 잊어버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느 세상에 있든지, 이 세상에 있든지 저 세상에 있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뭐냐?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성령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목표는 그래서 천국 가는 거, 교리적으로는 그래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성도의 삶의 목표는 뭐냐?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거. 제가 좀 어려운 걸 쓸게요. 그분이 가지셨던 세계관을 구현해내는 거. 그분의 삶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삶의 방식은 뭐냐? 전도입니다. 그분은 도를 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자기 인생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전도하는 순간순간이었습니다. 성도인 나, 성도의 연합인 교회, 우리들의 목표, 우리들의 할 일이 있다면 그래서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넘어서는 일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거고,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가 선포하는 거고, 나는 이런 삶의 방식으로 내 삶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이제 표현을 달리할게요. 교인수를 늘립시다. 그게 아니고 전도합시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이 세상과 저 세상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땅인 걸 선포합시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자, 그러면 전도가 뭘까? 오늘 제가 사도행전의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엔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행동 기록하는, 우리 전은 우리 흥부전 뭐 그런 것들 전인데, 사도행전에는 책이 있어요.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사도들의 전도 활동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들이 뭐요? 전도 활동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이 보내는 자리에서 계속 보내가요. 사도란 뜻은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입니다. 다른 말은 대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권자 아니지만 주권을 가진 사람이 임명장을 주고 딱 가요. 임명을 받아요. 가서 이분이 왕이십니다.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전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내용은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걸 전했습니다. 뭐요?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사도들은 이걸 했고, 이걸 기록한 책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자,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설교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자, 말하되 말했다는 건 여러분 그냥 말했다는 게 아니고 설교했다, 선포했다, 전도했다는 뜻이에요. 자, 뭘 전했느냐? 자, 15절로 볼게요.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자, 그 다음에 8장 보겠습니다. 8장 40절. 자, 8장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에 자, 복음을 전했죠. 전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20절, 22절. 자, 이제 사울이 바뀌어요. 그래갖고 회심을 해요. 그러고 회심하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전도입니다. 자, 9장 20절부터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니 계속요. 듣는 사람. 사람의 다 놀라가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명하려고자 하느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감옥하게 하니라. 자, 증언하고 말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년 더 가서 14장 7절. 14장을 계속 볼 거예요. 서영구도 성경도 사단 14장 7절, 21절, 25절.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팀을 짜서 하는 일이죠. 14장 7절. 신약성경 211페이지. 자, 한번 읽을까요?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 다음에 21절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25절. 말씀을 성화에서 전하고 아타리아로 내려가서. 다음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는 자리에서 예수의 부활과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 했다고요? 전도했습니다. 자, 전도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의 헬라어 제목이 뭐냐? 프락시스라고 돼 있어요. 헬라 한번 쓸까요? 써볼까? 좀 잘하볼까? 이 정도 내가 쓰지.
자, 이거 쓰기 어려운 건데 한 번에 쓰잖아요. 자, 한번 써봐요. 오늘 진짜. 사전적 제목이 프락시스라고 돼 있어요. 번역이 뭐냐? 행동, 행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그래서 사전적이 뭐로 되어 있느냐? 사전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액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여러분 전도는 뭐냐? 전도는 뭐냐? 행동입니다. 책 제목이 그래요. 우린 사도행전 그러니까 흥부전 모두 사도행전 제목이 액트입니다. 행동입니다. 의미 있는 움직임. 전도는 그래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 부활과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뭡니까? 행동입니다. 전도 다시 뭐라고요? 행동입니다. 그냥 전도 그냥 행동이에요. 행동. 저는 우리 교회가 행동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움직여야 되지. 자, 저한테 좋은 말씀 듣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제 목표는 뭐냐? 움직이는 교회들 만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과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성도들 만드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서 만드시죠. 저는 저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프락시스, 행동, 의미 있는 행동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행동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이거 행동하세요. 이제 이 행동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제가 여러분 한번 찾아봤어요. 프락시스. 영어로 프랙티스예요. 이게 헬러 이런 게 나라는 영어 어원들이 자, 프랙티스 한다는 저기. 자, 프락시스를 찾아보니까 이 프락시스는 자, 우리 70인 선임 성경이라고 있어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보니까 데레크라는 말에 자, 요 데레크란 말에 번역으로 써있답니다. 데레크는 뭐냐? 구약 헬라 히브리어인데 데레크는 뭐냐? 길, 로드죠. 도로, 여행, 태도, 방식의 뜻을 가진 자, 히브리어 데레크의 번역으로 많이 쓰였대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영국을 쓴 거예요. 구약이 무슨 개념을 가지고 데레크란 단어 개념을 가지고 사도들의 이 행동을 뭘로 번역하지? 프락시스라고 쓴 겁니다. 자, 데레크는 도대체 뭐냐? 데레크는 다시 길, 도로, 여행, 태도, 방식이에요. 자, 그럼 데레크의 명사니까 동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자다, 명사는 잠을 한 것처럼 데레크의 동사는 뭐냐? 다라크입니다. 다라크. 무슨 얘기인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내가 찾아봤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거가 있다는 얘기. 다라크는 무슨 뜻이냐? 행진하다, 나아가다, 인도하다. 원래 제일 좀 밟는다. 뭐냐면 밟는다, 인도하다, 행동하다 그런 뜻으로 쓰인 동사의 명사형이 데레크고 그거에 필적하는 그거에 맞먹는 개념을 가진 헬라어가 뭐라고? 프락시스, 행동행위입니다. 자, 이제 내가 공부하는 방식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이 다라크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언제 쓰였느냐? 용례가 쓰임새가 자 영토에 발을 디디는 걸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토에 발을 디딜 때 다라크예요. 그걸 보고 밟는다, 나아간다, 행동한다. 자, 그 다음에 가끔 영토에 가서 밟는 걸 뜻했고 구약에서 신명기와 여호수아에서는 약속된 땅을 소유할 때 다라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행동인데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약속한 땅을 소유하는 거. 그때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시는 통치를 가졌을 때 그분이 뭐한다? 밟는다. 그분이 뭐 통치를 가지기 때 이 뜻을 썼습니다. 때로 심판을 뜻할 때도 이 다라크나 단어를 썼습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자 이 프락시스 사도들의 행동이잖아요.
이 행동이 구약의 데레크라는 단어, 명사로 투척한 단어고 갔더니 다라크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 개념을 가지고 이 신약을 쓴 사람들이 우리 이 전도를 뭘로 표현할까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라크가 뭐라고요? 밟는 거고 행동하는 거예요. 가서 이 영역은 주인이 있다고 그걸 선포하는 행위라고요. 여러분 전도는 뭐냐? 그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쪽으로 행진해서 그 땅을 밟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건 이미 내 거란 뜻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행진해서 그 땅을 밟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가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그 땅을 믿음으로 밟아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는 것. 야, 저건 내 영역이다. 그럼 가서 선포해라. 내 가서 행진하는 거, 가서 그 땅을 믿음으로 밟는 거. 가면 여러분 거기 있는 대적들이 그거를 인정할까 안 할까요? 인정을 하죠. 그러나 가서 그분의 주권을 선포하는 거, 하나님의 통치 실현을 위해 지금 여기에서 순종하는 의미 있는 행동, 그것이 전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사도행전이 그 뜻이 프락시스가 그런 행동이구나. 행동 그러면 여러분 막 하시죠. 그런데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프락시스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도들이 이걸 쓰구나. 자,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행진하는 거, 그 영역으로. 그 행동, 의미 있는 행동, 그게 프락시스라고요. 자, 이게 전도의 어원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또 하나,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다니까, 자, 이 의미 있는 액치를 하다니까 해야 될 일이 뭐냐? 자, 우리 아까 읽었던 성경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사도행전 3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아까 사도행전 3장 보시면, 제가 사도행전 3장 10절 읽었는데, 사도행전 3장 우리 12절부터 갔는데, 자, 여러분 요 선포될 때 그들이 이거 선포되고 뭐 했는지 아세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4장 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 설교를 전도를 하고 나서 그는 바로 4장 3절 보면 백성들이 싫어하니까, 사도계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4장 3절 투옥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 그는 어떤 상황에서 전도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거 싫어하는 상황 가운데서 설교했던 거예요. 전도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도를 상황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 싫어하는데 거기서 했다며. 자, 또 8장 20절, 8장 40절. 자, 글로 갈게요. 자, 이때 또 어떤 상황이냐? 자, 8장에 보시면 기독교도를 아주 극히 핍박하던 유대교 열심주의자 사울이 회심을 합니다. 갑자기.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말에서 떨어져갖고 눈 멀었다가 3일 만에 갑자기 눈을 딱 떠요. 그럼 여러분 자, 조금 전까지 소문이 나 있어요. 야, 사울 만나면 그냥 죽어. 그냥 순교인데, 자, 사울의 내면의 변화가 있었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어디 가 있다가 갑자기 눈이 딱 떠요. 여러분 전도를 딱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와,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저게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지?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은 안 써있겠지만 아마 갑자기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핍박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이렇게 끌려가서 앉아있다가, 그러니까 100명, 한 1000명쯤 죽인 사람인데 여기 오늘 우리 예배에 온 겁니다. 여기 앉아있다 갑자기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시겠어요? 저 같으면 제가 그게 되면 시끄러워 나가시오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이 그때 전도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의아야. 심지어 아마 시끄러워 닥쳐. 네가 그런 말 해적 적 있어? 그런 말 하는 가운데 있는데 전도하고 있다. 갑자기 말은 그렇게 편한 가운데서 한 게 아니에요. 자, 뒤에 안 볼게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봤던 성경들 다 보시면 단 한 번도 전도자들이 방해와 저항 없이 전도했던 적은 없습니다. 전도는 목숨의 위협, 무관심, 핍박, 몰이해, 자연재해 같은 외부 악조건 속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상황이 전도하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 행해지게 전도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또 12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6절에서 8절로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자, 보라. 너희는 성도잖아요. 그럼 여기 성도니까 이 사람들의 목표도 뭐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부르심 보라. 시작.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나요?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은 여러분 가족 내력이에요. 맞으면 저기 뭐지? 가족 환경 뜻해요. 뭐 그런 거 계층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열심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외부의 저항 가운데 있으면서 했던 일이고, 전도는 또한 낮은 계층, 준비되지 않은 무학력, 비천한 출신, 낮은 자존감, 그런 것과 같은 내부의 악조건 속에서 행해진 일이었습니다. 자, 전도가 여러분 외부 조건이 어때요? 그렇게 나한테 호의적이지 않아요. 내부 조건도 그래요. 막상 나가서 해보려니까 내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데 전도는 이러한 외부적 조건과 내부적 조건이라는 저항 가운데서 행해진 의미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행진입니다.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밟는 겁니다. 아직 안 났는데 확 행진입니다. 그런데 이 행진은 뭐냐? 저항을 넘어서는 행진입니다. 전도는 쓱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저항을 뚫고 지나가는 행진입니다. 전도는 내가 너를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상 속에 드러내겠다. 내가 너를 써서 나의 살아있음과 나의 실존을 드러내겠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항을 뚫고 지나는 행진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저항이 엄청 오는데 나는 여러분들의 이 무관심과 이 무표정을 뚫고 나가는 죽음 성패 전도는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성경 안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적용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게 이상이에요. 자,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사세요. 뭘 하든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예수 부활의 증언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을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네. 하나님 바람대로 이제 전도합시다. 전도자가 됩시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저항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프라시스 해보려고 했니까 맞아, 나 전도자지. 액체하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저항과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저항은 가장 먼저 안에서부터 와요.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나는 아직 기도도 많이 못하는데, 나는 아직 이런 습관 못 끊었는데, 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 거예요. 전도하지도 보면 그럴 거예요. 오늘은 눈이 부었는데 배상이 되더라고요. 저 밖에서도 와요. 자, 프라시스 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미 있는 행진을 하려면, 그런 생활 방식과 태도를 하려면 저항이 안에서도 오고 밖에서도 와요. 갑자기 안 오던 비가 옵니다. 갑자기 잘 되던 일이 망가집니다. 갑자기 연락 안 하던 친구가 연락을 해요. 전도할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과 전도해야겠다 하는 그 사람을 딱 생각하는 순간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려요. 그 인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도하려고 그 인간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과 밖에 저항 때문에, 안에서는 네가 무슨 전도냐, 네가 말이나 제대로, 네가 뭐 교리를 아는 게 있냐, 뭐 그런 생각 들고요. 밖을 보면 그 인간 생각해도 그 인간 고개 절레절레 흔들어주고 그래요. 안팎의 저항 때문에 전도할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전도 못할 것만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저항이 느껴질 때는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도는 저항을 넘어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행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항이 들을 때 그때가 전도와 적기라는 걸 깨달으세요. 전도할 때보다 이제 전에 안팎의 저항을 느끼지 않았던 건 전도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사탄이 아주 좋아했던 때입니다. 여러분, 안팎의 저항이 오거든 드디어 전도할 때구나. 믿음으로 한 발을 참 내딛어야 할 때구나 깨달으세요. 전도는 다시 얘기합니다. 저항을 넘어 하는 행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발을 딛는 땅에서 확인하는 그런 확신입니다. 그러니 저항을 넘어서 행동하십시오. 미국의 한 기독교 문서 전도협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문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훈련자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켰답니다. 근데 그 중에 말더듬이 한 사람이 있었대요. 훈련자들이 다들 수근거리면서 그 사람을 싫어했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말더듬이를 여기 우리 문서 전도협회에서 훈련시킬 수 있습니까? 교육 담당자가 정중하게 그 훈련생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여기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어떻게 전도하신지를 우리는 봐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사람을, 그 말더듬이를 훈련받게 했대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부터 그 말더듬이 전도자로부터 수없이 많은 책을 보내달라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서 전도했으니까 책을 파는 데가 아니라 그 말더듬이 전도자로부터 책을 보내달라는, 많은 책을 보내달라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대요. 아니,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책을, 이 전도 본부 협회에서 의심을 했대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말더듬인데도 전도할 수 있다는 그거를 자기가 책을 뭐 사서 그러는 거 아니고 뭐 의심을 하다가 결국
본부에서 사람 하나를 파송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그 말다툼이 전도자는 시골길을 걸어서 기독교 문서를 보급하고 있었답니다. 같이 간 사람의 관찰을 보니 그 사람은 어떤 집이든 들어가기 전에 나무 밑에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집이 딱 가면 집이 보이면 미국은 이렇게 집이 여러분 밑에 다다다다 붙어있지 않잖아요. 가서 어떤 집이든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나무 밑이나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먼저 그 집을 방문해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더랍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말 듣습니까? 유창하게 말을 하지 않는데도 그가 방문하는 집마다 그 사람이 그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듣고 책자를 사기로 약속하더랍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오늘 프란시스 맥주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전도를 보면서 저는 저와 우리 교회를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교회를 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제 행동해야 되는지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안팎 모두 전도하기 쉬운 환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있고 우리 중에 능한 자가 얼마나 있으며 우리 중에 환경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밖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있습니까? 교회에 버스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나는 부족하다. 외부 환경은 어떻습니까? 교회 이미지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여러분 가서 당장 구성을 주시면 바로 안 받는 사람들 옛날에 받기라 됐던 이제는 받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이미지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매주 모이는 사람들 20여 명이 좀 모자랍니다. 안팎 모두 행진하기에 우리는 너무 많은 장애물과 장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습관 하나 제대로 안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자기 보면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좀 하나님이 나 좀 전도하면 뭐 이렇게 좀 잘 나가게 해주지. 그렇지도 않아요. 기독교 이미지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어요. 저희 교회 여기 영락 봉천동 꼭대기 있고 옛날 여기 사진 보니까 교장실에 사진 옛날에 여기 시뻘건 흑산에 그냥 이 학교가 있는데 여러분 영락 고등학교 이 봉천동 꼭대기 우리 교회 있고 이마저도 12월이면 나가야 돼요. 안팎을 보니 보통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장애물이 있을 때 그때가 전도할 때입니다. 전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건 저 세상이건 모두 하나님의 영향력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반짝거리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낸 사람, 아포스톨로스, 사도의 권위를 지금도 잇는 사람, 우리가 사도란 게 아니라 사도가 했던 일을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부 사도가 했던 일을 그대로 행하도록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약속의 땅을 밟았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복음을 뿌리셨고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을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교회를 세우는 신앙생활을 돌입하십시오. 전도받던 그런 인생에서
전도하는 사람한테 부럽다. 나는 언제 저렇게 전도하는 그런 인생에서 이제 전도하는 그런 인생으로 달라지세요. 어제 가든지 진짜 이제 전도까지 하는구나. 그런 인생으로 달라지세요. 여러분의 습관이 걸림돌이 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냥 질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믿음을 향해 내딛는 그 행진하는 그 발걸음 때문에 여러분의 습관도 바뀔 거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도 바뀔 거고, 여러분의 마음 태도도 바뀔 거고, 우리 교회도 이 모양에서 다른 모양으로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교회, 프락시스가 있는 교회, 액체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림교회 행전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 그 자체가 되고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들을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저 마음으로 행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밟아내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반짝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설교자의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